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순종의 한계를 두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과거에 사역하였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 장로님이 또 다른 장로님과 다투셔서 마음에 상심이 커 주일 예배를 빠지셨던 일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다투는 일도 종종 있긴 합니다만 교회의 어른인 장로님께서 다툼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심 때문에 교회를 빠진다는 것, 그것은 제 기준에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보통 교회에 빠지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 목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이 전화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왜 나오시지 않으셨는지, 어떤 일이 있지는 않은지 또 마음을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신방 전화를 돌리죠. 근데 한 교구에 맡고 있는 성도 수가 대부분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 주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계산해 보면은 대략 5, 60명이 되는 거예요. 50명에서 60명 되는 분들을 한 주에 다 전화를 돌리기란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 놓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전화 돌릴 대상은 새가족분들을 먼저 잡았죠. 새가족분들은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오지 않을 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이 믿음이 연약한 분들, 환자들, 이런 분들을 또 중심으로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 집사님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돌리고, 이제 교회에 중직을 맡고 계신 항존직 분들은 순회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들을 말하거든요.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분들 믿음 정도면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겨도 될 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안수하여서 평생 직분을 갖도록 준 그 직분이 항존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잘 관리하는 분들이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목사님들이 깊게 관여하지 않아도 자기 앞길을 가늠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나오지 않았을 때에 나오지 않은 이유도 알고 있었고 왜 안 나오는지 알고 있었지만 전화를 돌리지 않았던 거죠. 또 엄밀히 따지면 전화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전화 걸어야 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순회에서 밀려났던 것이지요. 만약 이분이 다음 주에도 나오지 않을 때, 2주 연거푸 나오지 않을 때에는 항존직이라 할지라도 전화를 걸 수 있게끔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분이 안 나오신 그 주간에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병원에 한 할머니가 입원해 계셔서 그분께 전화만 드리고 안부를 묻고 해도 되지만 그래도 할머니 이거 연약한 분이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운전해서 찾아뵙는 게 그분에게 더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겠다 싶어서 그분께 가는 중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에 담임 목사님께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장로님 그분이 교회 안 나오셨는데 알고 있었냐고 묻습니다. 알고 있었냐라고 물었다는 그 뉘앙스 속에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부목사가 담당을 하고 있는 그 교구에 안 나온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오셨는데 알고 있느냐, 똑바로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있었지만 전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왜 안 나오는지 이유도 알고 있었지만 전화할 시간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 장로님이 안 나왔는데 어찌 전화도 하지 않고 본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느냐라고 다그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게 중요했던 거였죠. 근데 저에게는 장로님이 한 주 안 나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저에게는 더 관심이 가는 연약한 분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그 할머니를 신방하고 올 때 왕복 4시간이면 하루가 다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분들에게 투자하며 열심을 내고 있지만 장로님 한 분께 전화 안 한 그 이유로 인하여서 저는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분께 심겨졌던 거였어요. 그분의 다그치고 책망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저도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섭섭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한 번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한두 가지의 사건이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목사님도 저에게 야단을 친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물어보는 사람마다 제가 전화를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사람은 다 교회 중직자들이었어요.
많은 헌금도 많이 내시고 그리고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눈에는 그분들이 안 나올 때 눈에 확 띄는 거였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분들이 안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도 저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게 쌓이다 보니까 장로님이 안 나왔을 때에 그분께 전화 신방하지 않는 제가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말을 들을 때 섭섭한 마음에 운전해 가는 그 차 안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담임 목사님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도 좀 알려드리는 것이 옳겠다 싶은 마음에 한 주간 신방했던 신방 기록을 통계로 뽑았어요. 그리고 다른 부목사님들이 신방했던 내용도 통계를 뽑아서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했죠. 대화하다가 나를 못 믿어 하시면은 이 자료를 보여드릴 작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중하게 면담을 요청하고 예의 바르게 여쭤봤습니다. 제가 열심을 다해서 신방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의 기준과 제 기준이 달라서 아마 제가 하는 일이 성에 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알고 싶고 제 기준과 너무 간극이 너무 크면 그걸 좀 맞추기 위해서 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의 요점은 그거예요. 제일 먼저 항존직부터 신방을 하라는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안 나왔을 때에는 그분들이 먼저 관리해서 당신께 알려달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제 마음에는 동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은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이긴 하지만 제일 돌봄의 1순위는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가장 돌봄의 대상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니까 대답은 했지만 순종하기 마음에서 동의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순종을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 틀을 바꾸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에 오는 길목에 걸어오면서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순간도 아직까지 생생한데 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 항존직부터 돌보라는 말씀은 내 기준과 다르긴 하지만 그 요구가 틀린 것은 아니겠구나. 목적은 영혼을 돌보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문제, 그것은 내 방법과 내 기준만 고집했던 나의 문제이니 그러면 내 방법을 바꾸어서 목사님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자. 목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성도를 돌보는 목적은 변함이 없고 대신 우선순위의 문제, 방법의 문제지 않습니까? 방법이 다르다는 것은 이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방법이 다르다면 내가 당신의 방법을 내가 따르겠다. 생각을 한번 바꾸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이유는 항존직부터 돌보라는 이유는 그들이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항존직 중에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돌봄의 대상 안에 넣으라는 말씀이겠구나. 제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내가 담임 목사님의 생각을 오해할 수도 있었겠구나. 내 생각에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돌보라는 그들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겼던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항존직이라 할지라도 평신도처럼 믿음이 약할 수도 있는 담임 목사님이 의중이 있겠다 싶은 마음에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또 하나는 항존직부터 돌보면서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까지 한꺼번에 돌보면 그것도 무리는 아니겠구나. 내가 좀 더 부지런하면 되겠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다 돌볼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의 생각을 바꾸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내 위치에서는 내 열심과 내 충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받을 수 없는 훈련이거든요. 어떤 권위자 아래에 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훈련이 순종이라는 훈련입니다. 내 위에 아무도 없으면 순종의 훈련은 절대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분목사 때 받을 수 있는 훈련은 순종이니까 순종의 훈련을 받는다 생각하고 따라가자라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순종이 어렵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깊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의 순종에 대한 결론을 좀 얻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순종이 빠진 충성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도 순종이 밑에 깔려있지 아니하면은 그 열심과 노력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러하더라고요. 내가 열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봉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은 순종보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면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성취감도 있고 내 열심에 대한 결과가 따라오니까 마음의 기쁨도 따라와요. 근데 순종은 자존심을 버려야 하고 또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힘을 갖고 하는 것이거든요. 충성과 열심은 내 재능,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충성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빠진 충성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들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합리적인 방법과 지혜로운 방법을 택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이치이고 세상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일에서는 그 기준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함의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지한 방법이고 납득이 가지 않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순종할 때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좋은 방법도 순종을 통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 거기에 따르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순종에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순종에 대한 경험을 하고 보니 순종이 이것이구나.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순종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성품이구나. 성숙한 자들만이 보일 수 있는 것이 순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까지 순종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늘 고민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되느냐? 내가 이것까지 순종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까지 순종해야 되느냐라는 고민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공동체 안에 생활을 하면서 늘 찾아오는 염려, 고민들입니다. 매주 요일에 맞추어서 쓰레기통을 비워놓으라는 요구를 받을 때에 목사님 내가 그것까지 해야 되느냐 고민할 때가 많았어요. 교회에서 항상 그것을 요구할 때가 있었거든요. 분리수거 차량이 지나다니는 요일이 다르잖아요. 그 요일마다 쓰레기통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가질 때에 이것까지 순종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교회 오는 택배를 좀 받아놓으라고 부탁을 받을 때, 교회 관리 집사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뒷정리를 시킬 때, 또 예배 일찍 나와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온풍기를 틀어놓고 환기를 시키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받을 때에 아니 교회에 유급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목사님 나를 시킬까? 내가 이것까지 따라야 하는가? 고민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공동체 안에도 내가 이것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과연 사람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는 분일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기 사람의 힘으로 너무나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을 수반하는지 하나님이 과연 이해는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예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라는 말씀, 상대를 용서할 때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라고 영원히 용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안에 담긴 의미만을 찾아서 교훈 삼아야 되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은 문자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 그 의미만 뽑아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순종이 가능하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순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순종의 한계를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권위자의 말에도 순종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그 순종에 한계를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이삭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그토록 얻고 싶었던 아들이었어요. 그것도 100세에 그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 상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 이삭이었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이쁘고 귀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정말 다치면 어떡할까 아깝잖아요. 우리가 보통 자녀를 키워도 자녀가 어디 나가서 다쳐가지고 오면은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그 아이가 잘못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 다치는 것은 괜찮지만 이 아이가 다쳐오는 게 너무나 아까우니까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 100세 얻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바쳐라 명령하실 때에 우리 같으면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를 준비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아들을 결박하여 칼로 찔러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말리시면서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이 사건 자체는 순종에는 한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이 내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순종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높이 평가받았던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 순종의 사건이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에 속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말할 때에 순종의 조상, 순종의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일컫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어려운 내용까지 순종했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남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 말에 순종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큰딸이 어렸을 때에 광양 계곡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여름이라 그 계곡물에 다이빙하면서 뛰어노는 그 청년들이 있었어요. 계곡물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제 키를 넘을 만한 계곡물이었는데 그 높은 바위 위에서 이제 청년들이 뛰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걸 보더니 본인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나 뛰어도 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튜브를 끼워주고 아빠의 마음에 담력도 키워주고 아이가 하고 싶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뛰어내린 뒤에 몸에 튜브가 있으니까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떠오를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떠오르지 않으면 제가 이제 뛰어들어가서 건져내면 되니까. 근데 아이가 용기를 얻어서 아빠 말에 뛰어내렸습니다. 풍덩하고 빠졌는데 한 2초면 떠오를 줄 알았는데 제가 계산했던 시간보다 늦게 떠오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제 물속에 뛰어들려고 하는 순간 그때 퐁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수영도 그때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깊은 물에 뛰어드는 그 자체가 두려울 수 있지만 아빠의 말을 믿기 때문에 순종했던 거였어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 사람을 믿으면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죽였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수 있는 위기였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불러내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자손,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아들 이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들 이삭이 죽으면 대가 끊기는데 어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겠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에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의 성취하실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이루어질 거야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갔어요. 산 위에 올라가기 전에 두 명의 종은 산 아래에 머물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들만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두 종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산 위에 올라가는 목적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함이었잖아요. 두 사람이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그러면 한 사람이 내려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말할 때는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라 아들 이삭도 함께 포함된 인원, 복수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던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었던 거였어요. 이 아들이 살아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라 말씀하셨지만 죽여도 하나님은 살릴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래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좋은 교훈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어요. 그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말할 때에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였어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분명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의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없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계획하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축복의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내가 순종할 때에 순종해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걸림돌이 있어도 어떤 방해 세력이 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메시지는 성취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23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순종하고 싶지 않은 내용도 있었고 순종하기 싫은 것도 있었어요.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한 부분도 있지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어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 성격도 그러했고 그냥 하면 하는구나 싶은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었어요. 억울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지나고 보니까 순종해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순종을 해도 손해볼 것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순종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더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의 그 약속은 성취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싶었어요. 무엇을 알고 싶으셨냐면은 12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여 칼을 딱 빼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알겠다.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셨어요. 100세 얻은 이 아들, 그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만 이 아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아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알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소중한 아들을 빼앗는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믿음을 가지면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은 두려움을 가져요. 교회 나오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서 내 삶에 제약을 받고 또 많은 남자분들, 특히 남편분들은 교회에 깊게 빠져들면 집을 팔아야 되고 돈을 다 헌금을 교회에 갖다 줘야 되고 가정에 파탄 나는 것 같은 두려움을 갖잖아요.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었던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잡으려는 순간 하나님이 말리시면서 대신 순양을 보내셔서 순양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순양을 보내셔서 이 순양을 아들 대신 제물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어요. 이 순양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제단 위에 예수님을 두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상황에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내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게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죽이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 하나밖에 없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냥 아들을 얻고 싶었던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지
진짜 이 아들을 하나님 데려가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그렇게 들겠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젖 먹일 때까지만, 딱 젖을 뗄 때까지만 품에 품고 있다가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어서 성전 담당하는 일을 봉사하도록 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 빼앗았던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 또 다른 후손들을 많이 낳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주기 위해서 잠시 빌려가신 겁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 가정에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갖고 교회 나오고 신앙 안에 깊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잃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고 기쁨과 행복과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순종에 깊은 순종까지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순종하면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가? 보통 우리는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요구할 때 순종하면 담임 목사님에게 유익이 되고 나는 손해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유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한 이후에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분이셔요. 순종한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시고 순종한 사람에게 순종 뒤에 좋은 결과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유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순양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모리아 산에서 다시 아들이 구원받았을 때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아들은 하나님이 내게 살려주신 아들이구나. 기쁨이 배가가 되는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막혀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에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위해서 귀한 것을 준비하신 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막막할 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셨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만난다면 순종 뒤에 주어진 결과가 큰 유익이고 복이지 않겠습니까? 17절에는 또 다른 복을 하나님께서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순종 뒤에 주어진 결과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인정받았어요.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순종하면 소중한 것을 다시 얻을 뿐만이 아니라 내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분임을 발견하고 내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복의 말씀을 다시 재확인받습니다. 순종 뒤에 주어진 결과가 이토록 내게 유익했습니다. 순종 뒤에 따라오는 결과가 항상 우리에게 선하다라는 것,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기 전에는 순종 뒤에 어떤 결과가 올지 모릅니다. 순종하고 난 뒤에만 이 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순종 전에는 많은 고민이 있고 번민이 있고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그러나 순종하고 보면 뒤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우물물을 길러서 저기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 채워라 라고 명령했어요. 신하가 우물에 있는 물을 퍼다가 이 독에 물을 채울수록
이 독에 밑이 빠져 있기 때문에 물이 다 빠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면은 임금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걸 시켰구나. 불만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텐데 이 신하는 그래도 임금이 시켰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했어요. 물을 퍼다 나르고 물을 퍼다가 독에 붓고 그러다 보니까 독은 차오르지 않는데 우물의 물이 말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물을 다 퍼다 날라도 독은 채워지지 않고 우물의 물이 다 빠지고 말았어요. 우물의 물이 다 빠지고 나니까 그 우물 바닥에 번쩍이는 것이 보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금덩어리였습니다. 임금을 찾아가서 임금님 명령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했는데 노력해도 이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 아래에 금덩이를 하나 발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이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수고했구나.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요. 그 금덩이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 금덩이를 그 신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셔서 이 순종 뒤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을 때에 그래도 순종하면 기대 이상의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이 명령, 순종하지 않아야 될 명령처럼 보이잖아요. 이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그래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결과를 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 후에 항상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순종은 그래서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귀한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순종 뒤에 항상 선한 결과가 있음을 믿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에는 한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에 이것은 순종해도 되지만 저것은 순종하기 어렵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위자가 있다면 그 권위자의 말에도 죄가 아니라면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순종이 어렵다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합니다. 믿음은 순종의 한계를 두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여서 어떤 말씀에도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는 복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